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중심되는 말씀, 제일 핵심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가 비록 우리를 힘들게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또 다시 살리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너희가 힘을 쓰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냥 지식으로 한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요 알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들어야죠.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또 계속 복종해야죠. 그냥 한순간에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이 호세아가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에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그래서 우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삶, 또 우상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상을 또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자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두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불쌍한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고쳐주신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리시고 찢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때리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대가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결국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상도 결국은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희는 새벽이 있을 것 같다. 오늘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애다라는, 인애.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제사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형식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겉모습만, 껍데기만 추구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의 사랑에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물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 근처도 못 가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것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게 무슨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었어. 피 발자국으로 덮여 있다. 9절.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여러분, 세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폭력이 가득해서요, 길르앗의 피발자국이 가득한 것이 보여졌다. 8절에 보니까 피발자국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을 행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냐? 온통 죄악과 폭력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다. 여러분, 외국에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마약. 왜 마약과의 전쟁이냐? 마약에 빠진 자는 술 중독처럼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마약에 빠진 자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있으면 그냥 뭐예요? 남을 쏴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막 때리고, 뭐 거기에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무섭지만 그 마약이 무서운 것은 그 마약으로부터 일어나는 잔인함들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자가 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만들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철기를 만들어서 힘으로 다스려요.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 죄악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다. 또 10절 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봤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주수할 때를 정해 놓았다. 이스라엘 집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서 이들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웬만하면은 우상숭배하는 민족들과 교류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 보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친한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신앙이 다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상실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은 회개를 위한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세아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애쓰고 정말 자원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